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크게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네. 어렸을 때 부흥 강사가 모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각자에게 집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가신다 그러셨으니까요. 하늘에 가면 우리의 집이 있을 것인데 그 앞에 마당에 잔디가 심어져 있을 것이다. 아멘 한번 할 때마다 잔디가 하나씩 자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꽤 인상 깊었던지 아주 어릴 때 들었는데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아멘을 왜 할까요? 천국 마당에 잔디가 나게 하기 위해서 아멘을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멘을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되진 않았지만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에 헬라어 언어 성경을 보면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니고데모가 하신 이야기를 듣고 맞다, 그러하다 동의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의지한다, 신뢰가 된다라고 하는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참으로, 확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의견에 동의를 표할 때 아멘 그러고, 맹세나 또는 저주를 받을 때 그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동의할 때도 아멘이라는 표현을 쓰고, 기도나 찬양이 끝날 때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러죠. 오늘도 대표기도 하셨는데 대표기도 끝나고 우리가 다 함께 아멘 했죠. 우리 시원찬양대가 찬양이 끝나고 다 함께 아멘 했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칠 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또 기도가 끝날 때, 또 찬양이 끝날 때 우리가 아멘을 합니다. 아멘은 동의한다, 믿는다, 의지한다고 하는 신뢰의 표현이고, 예수님도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도 너의 이야기에 동의한다, 네 말이 맞다, 진실로 그러하다 라는 의미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3절 말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라고 하셨죠. 내가 네가 한 말을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과는 가까이 지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좋은 관계가 아닌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는 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 그분이 특별하신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3장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뒤에 엎으시고 돈을 바꾸는 자들을 뒤에 엎으시고 꾸짖으셨던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감히 할 수 없을 텐데, 그런 일을 하는 거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가 보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도 동의한다,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도 예수님 생각에는 니고데모가 정말 나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렇게 고백한 것인지 헷갈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니 니고데모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5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신 거죠.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너도 동의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너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것에 너도 동의하느냐? 진실로 그러하다고 생각하느냐?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은 일을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진리를 처음 접했을 때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기쁨과 슬픔, 고난과 환난, 행복하고 불행했던 일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는 쉽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아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해하지 못할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참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런 농부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늘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신실한 농부였습니다. 그 농부가 매우 하나님께 간단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오늘도 하루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쳤고 이 농부가 경작하던 밭에 큰 물이 차서 식물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집도 많은 피해를 입어서 거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농부는 마음속으로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이 농부에게 몰려왔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너의 삶에 네가 경작했던 그 밭에 물이 들어서 네가 수고했던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고 집도 거반 무너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농부는 잠시 침묵한 후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기도에서 아멘은 단순히 기도를 마치는 말이 아닙니다. 아멘은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아멘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기도의 끝날 때를 알려주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아멘은 단순히 기도가 끝날 때 하는 끝마침의 표현이 아니고 신앙의 깊은 결단과 믿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농부는 그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고 아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아멘한 그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멘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대림절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아멘하면서 말씀 제목을 아멘하며 기다리십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멘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새벽마다 요즘 묵상하고 있습니다. 14장까지 읽었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이미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런 환난과 재앙이 닥쳐올까 두렵고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돌이켜볼 때 그런 환난과 재앙에 대한 예고와 환상은 저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한편 위로도 줍니다. 그렇구나. 이 환난과 재앙이 다 끝난 후에는 나에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구나.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지난 후에는 재앙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나는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구나.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구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예비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하루를 견디고 이겨낼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두려움과 위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천국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지옥이 무서워서입니까? 예전에 청년 시절에 모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청년 형에게 그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형은 왜 예수님 믿어?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어? 아니면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 믿어? 저는
천국 가는 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 믿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형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예수님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도 맞죠. 네. 마침 그때 모교회 장로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장로님은 예수님 왜 믿으세요? 천국 가는 게 좋아서 믿으세요?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보았습니다. 참 버릇도 없지 장로님에게 청년 때. 네. 근데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너는 왜 예수님 믿어? 라고 반문하시더니 대답하지 않고 그냥 나가셨습니다. 네. 그럼 뻔한 질문을 왜 하냐라고 하는 의미셨겠죠.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천국이 좋아서이든 지옥이 무서워서이든 우리는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또 영원한 형벌도 예비되어 있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내고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지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그러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절에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이 말씀은 너희들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예비되어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너희들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으니 너희들 진정 그러하다 동의하고 삶의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기를 바라며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하면서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고 장차 가서도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가득할 것이다. 정말 그러할 것이다 라고 아멘 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시고 그 은혜가 그 아멘 한 대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대림절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친구 세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풍랑에 파손하고 말았습니다. 바다에 빠졌죠. 겨우 무사히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무인도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살려 주옵소서, 구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죠? 여러분이 무인도에 가셔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각각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아멘. 아멘이 끝나자마자 그 사람이 뿅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지? 두 번째 사람도 역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이 끝나자마자 그 사람도 집으로 뿅 하고 사라졌습니다. 집에 간 것입니다. 야, 역시 위대하신 하나님. 자, 세 번째 사람도 잠시 고민하더니 기도합니다. 잠시 고민하더니 하나님, 여기 너무 외로워요. 제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네. 아멘. 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 소설 이 이야기대로 하면 결국 세 사람은 다시 무인도에 모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네, 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어리석고 막무가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죠. 무인도에서 탈출하고 싶은 것만큼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끝에 뭐 합니까? 아멘 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중에 설교를 듣고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기도하신 후에 아멘이라고 하시면서 습관을 쫓아 아무렇게 하는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고 내 삶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시고 그 기도한 대로 아멘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